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나이가 드니까 세상에 참 사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자꾸 느끼게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꾸 알수록 이게 삶이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계속 전쟁의 역사였어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도 있고, 또 요즘과 같이 전염병이 막 심해가지고 말이죠, 많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도 있었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상 5,000년 역사상 전쟁이 이렇게 나지 않았던 때, 큰 국지적인 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전쟁이 나지 않았을 때가 지금 이때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6.25 때 힘들었다 그러는데, 먹을 게 없었다 그러는데 라면을 끓여 잡수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젊은 세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목회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영이 또 깊어지더라고요. 힘든 것을 경험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영적으로 깊은 기도가 돼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말이죠, 고난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지진도 일어나고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개인 생활 가운데도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한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사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사역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손에 이렇게 잡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쭉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 다 아는, 읽어보면 금방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좁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이 세상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로 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기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나무 중에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많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상상할까 봐, 생각할까 봐, 왜곡되게 생각할까 봐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 작은 것이 크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것이 변화돼서 큰 것으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겨자씨 조그만 거, 우리가 이 나무 다 보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시작될 때 조그만 씨에서부터 이 땅에 떨어져서 심게 돼가지고 다 이렇게 큰 나무가 되잖아요. 부천공원에 이렇게 올라가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되는데, 그것을 이 부천공원에 가서 산에 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부천공원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피톤치드가 소나무에서 많이 나온대요. 발음하기 참 어렵습니다. 피톤치드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피톤치드가 많이 마시게 되면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피톤치드래요. 그게 피톤치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꾸 산에 가서 소나무 곁에서 피톤치드를 많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이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암을 치료하는 거고. 근데 이 방법이 어디서 이제 연구가 됐냐면 독일에서 자연적으로 그 치료하시는 분들, 자연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 아주 산 속에 아주 좋은 공기 나오는 그런 소나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지나면서 그렇게 이 건강을 회복한다고 암을 치료하는 그런 자연요법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교회 너무 좋잖아요. 소나무 같이 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암세포 치료하는 피톤치드도 많이 마시고 선물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는지 몰라 이게. 이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꼭 산에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산에 올라갔다 가시고 그래서 피톤치드 많이 마시고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잘 드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을 할 때 어떤 분이 말이죠, 조선시대 때 1800년대에 미국에 갔다 왔어. 공사가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 공사가 갔다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조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했더니 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이 머리가 허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 피부가 하얗고 옷은 양복으로 입고 다니는데 그냥 길거리에도 그냥 이 큰 쇳덩어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큰 쇳덩어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조선 사람들이 다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방에 들어갔더니 불이 깜빡깜빡 켜집니다. 근데 이해는 못 하는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반딧불이 집안에다가 반딧불을 잔뜩 잡아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 생각을 다 상상을 했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근데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 있지만 직접 보고 온 사람하고 또 봤다 그래도 그 원리와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하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하나만한 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 있겠는데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진 한 여자를 치유합니다. 이 꼬부라진 한 여인이 치유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여인. 이 여인이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다 하는 그 사인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이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나를 변화시킬 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 만나 가지고 내 존재가, 삶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사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악된 것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복음이 말이죠, 들어와 가지고 이 사회를, 나를 변화시키니까 이 사회를 바꾸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능력이 나타나지,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피 흘려 사해 주신 그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겨자씨 하나이 땅에 떨어져 심어져서 큰 나무가 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자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존재가 바뀌어지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도요, 하루에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을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저도 기도 중에 하나님, 저도 설교 한 번 해가지고 3,000명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설교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말이죠,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한 번 설교해가지고 베드로처럼 3,000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원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도망갔던 사람 아니에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받고 나서 나약한 사람, 약한 사람, 아주 작은 자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그 제사장의 그 노비, 조그만 계집종한테 당신 그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하니까 나는 아니다. 그 아주 계집종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낮춰버렸단 말이죠. 그 나약한 존재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뒤집어서 나도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이죠, 뒤집어서 변화돼 가지고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세상에서 상처 많이 받고 힘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보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날 때 왜 무슨 손도 없고 발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키도 조그맣고 아주 그냥 그 정말 볼품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남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살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말이죠, 온 세계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젊은 청소년들에게 아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저도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구나. 사람이 말이죠, 큰 일을 하는 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면 되냐면 겨자씨 하나를 만난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을 식사를 내놓았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포기하고 사도에게 내놨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한 사람 먹을 만한 그런 식사가 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여기 한 3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기도 하시고 갖다 나눠주라 그랬더니 말이죠, 그 전부 5천 명 먹이고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물질 세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작은 것 같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세상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역사 가운데 좀 알아야 될 것은, 몽고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선교활동 갔다 왔는데, 선교활동, 교회 가서 선교활동하고 의료 선교도 하고 아이들 같이 수련회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미용 봉사도 하고, 하여튼 건강 관리도 이렇게 해주고 되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징기스칸이 있던 그 박물관이 있대. 가서 이제 그 몽고의 울란바토르의 박물관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말 안장 있잖아요. 말 안장 요거 하나 쇳덩어리로 만든 말 안장 하나를 징기스칸이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 한 장이 왜 그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냐 그랬더니 무슨 뭐 큰 무기를 만들어서 뭐 세계를 정복한 자한테 그게 아니고 이게 말 한 장을 딱 타면은요, 이 안장에 타면은 뒤를 돌아서 활을 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참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그렇더라고. 야, 그 자그마한 거 하나가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120명 얼마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한 120명 되는데 120명 되는 그 숫자가 말이죠,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온 세계를 다 뒤집어 놓는 성령 충만한 역사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누가복음 13장 20절로 또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가루 소말 속에 넣은 그런 전부 그것을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룩과 같은데 이것이 큰 아주 그냥 빵을 크게 만드는 그런 누룩과 같다고 그렇게 부풀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1장 5절로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작은 것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자꾸 깨닫게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12절과 2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할렐루야. 또 다니엘서 4장 21절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곳에 와서 이 저녁에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통치가 이루어질 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또 누룩이 빵을 부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통치할 때, 말씀이 통치할 때, 아브라함도 뭐 작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갈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해변가의 모래같이 후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의 데이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세상의 근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비전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생명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1738년 5월 24일 날 올드스케 거리에 있는 한 성경 구락부에 들어가 가지고 그가 많이 실망하고 실패한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사회자가 말이죠,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동안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말이죠, 지금 감리교 이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8,000명이 넘어요. 8천만 명이 넘습니다. 8천만 명.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영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것부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야. 아멘. 내 존재가 너무나 귀중한 존재구나. 그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들어가면 이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어느 날 대영 제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소한 일로 남편과 다퉜어요. 왕도 남편하고 다툴 수 있구나. 다 유추해보면 아시겠죠? 대통령도 부인하고 다툴 수 있겠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문을 잠가버렸어. 화가 나가지고. 부인이 말이지 나를 아주 힘들게 했다고 잠가버렸어요. 하루 일과를 마친 여왕이 저녁에 방에 들어가는데 문이 잠겨져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때 여왕이 명령했습니다. 나는 대영제국 엘리자베스 왕이다. 그대에게 문을 열 것을 명령하노라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문을 안 열어줬어. 한 번 더 외쳤어. 나는 대영제국의 엘리자베스의 여왕이다. 문을 열라. 남편이 대꾸도 안 하고 문도 탁 걸어 잠갔어. 가만히 생각하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엘리자베스입니다.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서 문을 열어줬어요. 낮추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화해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 내가 먼저 낮춰주는 것을 싫어해.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싫어해. 내가 먼저 웃어주는 거 싫어해. 자존심이 다 강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녀들이 말이죠. 집에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 둘, 이런 정도.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그 애지중지 귀염받고 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딸도 귀염 많이 받고 아들도 귀염 많이 받고 그 사람들이 귀염 많이 받은 사람끼리 결혼하니까 서로 귀염만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나 좀 귀여워해줘, 나 사랑해줘, 서로 그냥 결혼해가지고 서로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다가
아주 많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 근데 이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는데 그 좁은 문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잘 못해서 가정이 큰 어려움이 있는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죽는 것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인류의 죄를 사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단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늘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자세를 또한 그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성도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려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주님 따라가려고 애쓰는 귀한 분들이에요. 아주 보석 같은 신앙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보석 같은 신앙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참된 생활은 자기 부정이 시작될 때 시작된다고 칼라일이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그런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말이죠. 편안하게 살라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가 본받는 것은 그분들이 좁은 문으로 믿음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귀한 자들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셔서 영적인 열매를 꼭 맺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이뤄내는 영적인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